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냥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몰라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속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 옛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함께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말로 한 사람을 넘어뜨리셨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살리셨습니까? 우리가 하는 입술의 말로 한 사람을 넘어뜨릴 수도 있고 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말이라는 맥락 가운데 본다면 나의 말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 그러면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연자맷돌이라는 것을 그 사람의 목에 메어서 바다에 던지게 하는 게 누군가의 마음에 말로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연자맷돌이 뭐냐? 여러분들 맷돌 아시죠? 맷돌. 얼마나 무겁고 커요. 그거를 목에 매달아 바다에 던지면 추락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맷돌이 아니라 연자 맷돌입니다. 혹시 이미지 있나요? 이게 뭐냐면 마을 공동체가 공통으로 썼던 맷돌이에요. 연자 맷돌이라는 말의 문자적 의미가 뭐냐면 나귀의 맷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자라는 말을 우리가 그냥 한국말로 번역했지만 원래 그리스어는 나귀 맷돌이에요. 한 개인이 갖고 있던 게 아니에요. 마을 공동체가 함께 썼던 마음의 공동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컸겠어요. 그 큰 거를 목에 달고 바다에 던지게 하는 게 차라리 말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작은 사람 한 사람을 영접하면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영접하는 거야. 그리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로 누군가에게 격려하고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고 다시 살리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하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노트에 마지막에 이 말을 적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기에 앞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는 기도보다 더 먼저 귀 기울여 듣는 게 뭐냐면 너 남편한테 무슨 말 했어? 너 아내한테 무슨 말 했어? 너 자식에게, 부모에게, 이웃에게 어떤 말 했어? 라는 것을 먼저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농담으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말이 누군가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것을 생각하며, 또 내가 말하는 그 말이 어떠한 사건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은 내 말로 다른 사람을 살려야겠다, 내 말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려야겠다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 제가 좀 악명 높다고 소문난 캘리포니아의 DMV가 어떠한 건지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DMV 한번 가서 뭔가 일 처리하는 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다음 달이면 생일이라 리얼 아이디가 이제 만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갱신해야 돼요. 근데 갱신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서류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서류들이 필요하고 이거 접수해야 되고 이런데, 여러분들 저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제가 이런 것들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저의 연약함을 채워주는 저희 또 아내가 있어서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워낙 가면 사람이 많이 기다리니까 온라인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서 내가 어느 순서에 있는지, 내 앞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제 아내가 다 해줬어. 그래서 딱 보면서 앞에 이 정도의 사람이 있구나,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이쯤이면 가면 되겠네 날 계산하고 갔는데 앞불사 시간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도 늦어.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온라인으로 다시 신청을 했어요. 가다가 이렇게 길을 돌리고 집에 갔다가 이 순서에 맞춰서 다시 가야지 라고 하면서 다시 신청을 하고 내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한참 기다렸다가 순서가 되자 다시 차를 타고 DMV로 갔어요. 그래서 가서도 또 한참을 기다리게 됐거든요. 기다리다가 제 순서가 와서 이제 왔는데 저한테 신분증 아이디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주니까 그거 말고 영주권자면 영주권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안 갖고 왔는데요 라고 말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라고 말해가지고 돌아갔어요. 돌아간 다음에 다시 그럼 영주권을 챙기고 다시 오늘 하루 그냥 이거 하느라고 보내자 라는 마음 먹고 다시 또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한참 기다려서 갔습니다. 이번에 모든 서류들을 다 챙기고 갔죠. 갔는데 제 순서가 됐습니다. 여기 다 준비한 거 다 있습니다 하고 딱 끝냈는데 갑자기 저한테 막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이거 온라인으로 이 피를 결제했냐? 결제했다 라고 말하니까 그러십니까? 온라인으로 결제하면 결제한 24시간이 지나야 이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오늘 결제하셨죠? 네. 그럼 안 됩니다.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2번 결제한 한이 있더라도 환불될 걸 기대하면서 제가 그냥 현장 결제하겠습니다. 현장 결제할 테니까 그냥 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현장 결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결제한 것이 코드가 다 여기랑 연결됐기 때문에 다시 뒤로 가셔서 신청 다시 하셔가지고 오셔서 현장 결제하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갔는데 제가 그런 면에서 약간 좀 되게 침착성을 잘 유지하는 편인데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하여튼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갔는데,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거기 가니까 여러분들 다 경험했을 거예요. 뭘 경험하냐면 뭘 말해요? 맨 처음에 제가 왜 그냥 돌아왔죠? 신분 확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이 우리를 잡아. 그러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죠? 신분증 주세요잖아요. 우리가 DMV를 가든 어디를 가든 우리가 듣는 말이 뭐냐면 아이디 카드 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디가 뭐죠? 아이디가 뭔지 우리 너무 잘 알죠. 아이디는 신분 확인, 신분 증명을 하는 게 아이디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야 리얼 아이디도 발부하고, 내가 누군지 알아야 티켓도 끊고, 내가 누군지 알아야 이런 일들을 처리할 테니까 네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아이디를 달라, 신분을 확인해라 라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아이디 카드를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신분증을 요구해요. 38절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3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입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때 바리새인들이 한 말이 이거예요. 예수님, 선생님, 당신의 표적, 신분증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아이디 카드를 저에게 보여주세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당신이 메시아라는 아이디 카드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바리새인들의 요구는 복음서가 처음 시작했을 때에 사탄이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사탄도 동일하게 예수님께 아이디 카드를 요구했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증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와 동일한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9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세대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믿고 싶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구원자라는 것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철학자, 수학자, 문학자가 있는데 너무 탁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걸로 반그리스도인으로 유명하거든요. 저도 참 흥미롭게 읽은 책인데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라고 하는 또 유명한 책도 쓰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 어떤 말을 했냐면, 근데 당신 만약에 죽었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어떡할 거냐,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당신 만나서 왜 날 안 믿었냐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할 거냐 라고 했을 때 러셀이 이렇게 답했어요. 그럼 전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도 딱 그거예요. 증거만 내놔주세요.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만 내놓으시면 믿을 테니까 그 신분증 내놓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 요구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 악한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이들은 뭘 얘기한 거냐? 저는 저를 믿겠습니다. 당신이 증거를 나를 납득시킨다면,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을 납득시킬 만한 증거를 내놓으면 믿겠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내 생각, 내 판단을 믿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너 자신을 믿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우리도 동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해요.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자주 하는 말 뭐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하나님의 딸이라면서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면서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라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증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의 아버지라는 신분증을 좀 우리에게 꺼내주세요. 우리 너무나도 많이 요구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게 살아계시며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우리도 똑같이 요구하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이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신분증은,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아이디 카드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신분증밖에 없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 요나의 신분증이 뭔데요? 구약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잘 나가는 선지자, 잘 나가는 설교자였어요. 왜냐? 소위 국뽕이라고 하죠. 민족주의, 국가주의적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한 대로 막 다 이루어져. 물론 자기 마음대로 설교한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설교했지만 그 내용들이 너무 좋은 말씀이야.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이번에 대한민국이 올림픽 나가서 우승할 겁니다. 1등 할 겁니다 라고 설교했는데 그대로 돼. 이번에 월드컵 나갔을 때 우리 대한민국 4강 또 진출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대로 돼. 이번에 우리 전쟁을 치르는데 압도적으로 승리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대로 돼요. 그러면 얼마나 그 백성들이 그 선지자를 좋아하겠어요. 또 얘기해 주세요, 또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좋은 얘기하면 성취되고 그러면 인기가 막 높아지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었던 선지자가 요나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가 가장 가기 싫어하는 나라인 아수르의 서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라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해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 첫 번째, 니느웨라는 나라가 요나가 너무 싫어. 니느웨라는 나라는 우리 민족의 원수야. 너무 싫어. 가기 싫었어요. 두 번째, 내가 지금 어떠한 인기를 얻고 있는데, 왜 인기를 얻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애국심을 막 작동시켜서,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민족주의를 막 작동시켜서 내 민족들이 막 나를 좋아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니느웨로 간다는 것은 우리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니까 나의 인기 기반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싫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데, 그냥 거절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거절합니다. 목숨을 걸고. 어떻게 거절하느냐? 성경을 보면 요나가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는 배를 탔다고 말을 해요. 다시스가 어디냐? 다시스가 신약 성경에서는 이름을 바꿔서 서바나로 나옵니다. 서바나. 로마서 1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서바나로 가려고 한다라고 2번을 고백해요. 서바나가 어딘데? 서바나가 어디냐면 스페인이에요. 왜 스페인으로 사도 바울이 가고 싶었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선 지도를 쫙 펼쳐놓으면 지도의 가장 끝이 어디였냐면 스페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결심한 거냐면, 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거야. 난 그래서 땅의 끝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동일하게 구약에서도 스페인이 땅의 끝이었는데 요나가 다시스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싫어.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땅끝까지 갈 거야 라고 도망치는 거예요. 이건 마치 한국어로 따지면, 야, 너 일본으로 가서 복음 전해 라고 이야기했는데, 일본으로 안 가는 걸 떠나서 가장 반대편 칠레 같은 나라로 가는 거죠. 미국에서도 가장 먼 나라 중 하나가 칠레라고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미국에 있는 목회자에게 얘기합니다. 너 멕시코로 가서 선교해 라고 얘기했을 때, 멕시코 안 가면 되는데 멕시코로 가기 싫으니까 칠레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요나가 다시스로 향한 배를 타서 떠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요.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세상 끝으로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칠 수 있나요? 제가 좋아하는 시편 139편의 고백인데,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 끝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 하나님 안 계시겠지? 라고 말해도 하나님 거기 계시다. 내가 스올은 무덤, 지옥을 얘기하거든요. 땅끝, 땅 중앙, 중심부, 스올에 내려가서 여기는 하나님 안 계시겠지? 라고 해도 거기 계시겠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 가면 하나님 있을까? 없을까?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 것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잖아요. 요나가 스페인이 아니라 화성에 가는 우주선을 타고 화성으로 날아갔다 하더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추격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요. 당시에 배에 탔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국 세계관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뭔가 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 뭔가 신에게 잘못한 사람이 이 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파도가 이렇게 치는 것이다.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 이 파도가 왔는지를 제비를 뽑자라고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려요. 그래서 요나가 자기의 사정을 다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도망치는 중입니다. 나 때문에 이 파도가 왔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파도가 잠잠해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선원들은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이야기를 듣자 그를 바다에 던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바다에 던지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파도가 점점 더 거세지자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요. 그런데 요나가 바다에 던지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저는 이런 마음 가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요, 주님,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죽으면 죽었지 전 니느웨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다에 자신의 몸을
내던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바다에 요나가 빠지자 놀랍도록 신기하게 급속히도 파도는 잦아들었고, 그러자 배에 탄 선원들은 앞으로 하나님만 믿겠다는 서원을 합니다. 바다에 빠진 요나는 물에 익사해서 죽었을까? 아니죠.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셔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 밤낮 3일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작 요나는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죽음, 무덤, 지옥에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요나서 2장 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라고 말을 해요. 스올은 물고기 이름이 아니라 무덤, 지옥이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지옥에서 부르짖었는데 주께서 내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요나는 이야기합니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계속해서 추락하거든요. 인생이 끝도 없이 밑으로 추락해요. 우리 가끔씩 그런 생각 들을 수 있죠. 내 인생이 끝도 없이 추락한다. 아, 나 인생 진짜 계속해서 지금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중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나가 꼭 그랬거든요.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계속 내려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거를 구약의 언어로 야라드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요.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혹시 화면 있나요? 요바로 내려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에 올랐더라라고 한국말 성경엔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에는 야라드, 내려갔다는 표현이 쓰여지거든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내려가고 내려가는 요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1장 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여기도 똑같이 히브리어 야라드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2장 6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의 뿌리, 지옥의 끝, 스올의 뱃속에까지 내려갔다 라고 이야기하므로 요나가 끊임없이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땅의 끝, 중심부, 스올의 뱃속에 들어갔던 것 말이죠. 예수님은 요나처럼 자신 역시 땅의 심장부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4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시작.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이 땅속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땅의 심장 안에 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땅의 가장 깊은 곳, 중심부, 심장, 무덤, 지옥에 사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어 사도신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사도신경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지옥까지 내려가셨죠.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분증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죽음에 넘겨지고 지옥에 내려가는 거였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그리스도라는 아이디 카드를 달라고 말하느냐? 내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내가 죽는 것이다. 내가 땅의 심장부에 내려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인자의 정체성, 자기 증명, 신분증이에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예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이 문제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이 일 넘어가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를 사랑하신다면 이 고통 가운데 저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저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물을 수 있지만 그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내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 보여줄 게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지옥에 내려가 사흘 동안 있는 것이다.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고 이 외에 보여줄 게 없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하죠. 그것이면 충분하죠.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십자가면 완전히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온 세계의 창조주의자, 통치자인 그분, 생명의 근원이시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보다 더 큰 사랑의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은 우리들 가운데에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그 다음에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세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종종 어필하지만 제가 중등부 때 중학생 때 찬양팀에 있었거든요. 찬양팀. 여러분 되게 큰 교회에 제가 찬양팀의 일원으로 열심히 활약했습니다. 근데 그때 찬양 인도하신 선생님이랑 같이 저희들이 찬양을 하는데 찬양했던 곡이 어떤 곡이었냐면 그날이라는 찬양이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그게 어떤 찬양이냐면 북한에 있는 지하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찬양입니다.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해요. 제가 그거를 막 찬양하는데 아마도 선생님이 보실 때 되게 그 찬양을 무성의하게 우리 친구들이 부른다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 찬양을 무성의하게 친구들이 부른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를 보시면서 찬양을 인도하신 선생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야, 만약에 북한에 있는 지하 교인들이 지금 너희들이 찬양을 부르는 걸 보면 도끼를 들고 달려들 것 같다. 분하고 억울해서 너희들이 찬양 부르는 모습을 보면 도끼를 들고 달려들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표현이 좀 가격하지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 구약에 있는 니느웨 사람들이 분해서 일어날 것 같아. 야, 너희들의 보면 구약에서 남방 여왕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씩씩거리면서 서로 서운하고 분해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날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동일한 얘기를 우리들에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반응할까? 남방 여왕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태도를 본다면,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본다면 과연 뭐라고 얘기할까? 저는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이들은 어떻길래요? 요나가 와서 사흘 동안 선포했습니다. 니느웨에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흘을 돌아야 다 돌 수 있는 큰 성읍 가운데 딱 하루만 3분의 1만 그 말을 전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녀, 노소, 왕부터 신하, 종,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회개하고 금식하며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예수님 말합니다. 아니, 요나의 설교를 듣고도 그렇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큰 내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 때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고 싶은 한 여왕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로 따진다면 벌써 요즘엔 그런 거 안 하나요? 그것도 옛날 얘기가 됐나요? 워런 버핏과 식사 한번 하면 좋겠다라고 줄 서는 것처럼 솔로몬과 한마디만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남방 세바라는 지역에 살고 있던 여왕이 자신의 신하들을 이끌고 여행을 떠납니다. 솔로몬을 만나기 위하여. 약 1700마일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해요. 옛날 그 시대에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예요. 말씀을 보면 낙타를 타고 이동했다고 되어 있는데 약 80일이 넘는 긴 여행을 지나서 솔로몬을 만났던 거예요. 그에게 한마디 들으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 있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존재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내 말을 그렇게 안 듣고 내 말에 어떻게 귀를 그렇게 안 기울일 수 있느냐, 어떻게 회개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자기가 무엇보다 큰 존재다, 큰이다 라고 하는 걸 세 개를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나는 성정보다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보다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예수님을 뭐라고 우리가 고백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죠.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는 사실 아시겠지만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라 직함입니다. 예를 들면 누구누구 의사 선생님 이러면 뭐 제임스 의사 선생님 이러면 제임스는 이름이고 의사는 직업이잖아요. 뭐 데이빗 변호사님이라고 하면 데이빗은 이름이고 변호사는 직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면 직함, 직업이라고 말해야 될 거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어로 크리스토스라는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메시아예요. 우리 뭐 구원할 구세주가 나오면 메시아가 나타났다 이런 말 하잖아요.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왜 그러냐? 당시에 어떠한 사람이 딱 되면 뭐 예를 들면 제가 목사가 되었다, 누가 변호사가 되었다, 아니면 누가 자격증을 땄다 라고 하면 자격증을 주잖아요. 라이센스를 주는 것처럼 어떠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됐다는 예식을 치러요. 왕이 되면 왕이 된다는 예식을 치르는데 그 예식이 뭐냐면 기름을 붓는 거였습니다. 선지자가 되면 선지자가 됐다는 예식을 치르는데 그 예식이 기름을 붓는 거였거든요. 기름을 붓는 사람이 구약을 보면 세 존재가 나옵니다. 세 사람이 기름을 부음으로 그 자리에 올라가요. 누구냐? 왕, 선지자, 제사장.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는 존재라서 흔히 그리스도의 삼종직, 그리스도라는 게 세 개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성전보다 크다 라고 하셨어요. 성전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걸어다니는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제사장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나보다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누구죠? 선지자죠.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크다고 하십니다. 솔로몬은 왕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계속 나에게 그리스도라는 아이디 카드를 달라고 하는데 내가 이미 너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 나는 성전보다 큰 자고 나는 요나보다 큰 자고 나는 솔로몬보다 큰 자다. 나는 진짜 왕이고 나는 진짜 선지자고 진짜 제사장이다. 이보다 더 어떻게 분명하게 나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느냐. 예수님에게 신분증을 계속해서 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신분을 감춰서 안 보여줘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눈이 멀고 귀가 어두워져 보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내가 한 사람 이야기 들려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냐? 더러운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귀신이 들려 너무 힘들어했는데 어찌어찌다가 그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이 나갔는데 귀신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나갔는데 이제 갈 곳을 찾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 귀신이 막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닐 때 물 없는 곳을 찾아서 막 돌아다녀요. 물 없는 곳을 막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네? 그럼 원래 내가 살던 집으로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 볼까? 해서 그 사람에게 갔는데 그 사람이 지금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옛날보다 직업도 좋아졌어.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어졌어. 사람들이 인기도 많이 얻게 됐어. 자기 삶도 더 잘 관리하게 됐어. 잘 됐다. 저 사람에게 들어가면 옛날엔 저 사람 별 볼 일 없어서 저 사람에게 들어가도 재미가 없었는데 이제 저 사람에게 들어가면 재밌는 일 많겠다 해서 자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명을 더 데리고 그 사람에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전보다 더 안 좋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중립지대는 없다라는 것과 동일한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싫어한다고 하는 내용 때문에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정말 특별하고 재미있고 그러나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게 뭐냐? 귀신은 물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귀신은 물을 싫어한대. 그래서 물 없는 곳을 막 찾아다닌대요. 그래서 그럼 물귀신은 뭘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근데 사실은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당시에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는 귀신, 사탄이 다스리는 영역이 있었는데 그게 어디였냐면 광야, 사막이었어요. 광야, 사막. 그래서 구약을 보면 레위기 16장에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광야로 풀거든요. 그러니까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광야로 푼다는 건 광야를 다스리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에게 이 염소를 보낸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러니까
귀신은 물 없는 곳은 광야, 사막을 얘기하는데 이 사막에서 지내려고 이곳저곳 다녔는데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래 있는 사람들이고 원래 있는 집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텅 비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잘 됐다 해서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들려주십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부 다니고 있을 때에 아는 여자 동생이 신천지에 잠깐 빠졌다가 나왔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깊게 막 들어가서 활동했던 건 아니고 초기에 딱 들어갔다가 이게 신천지라는 걸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몇 번 성경 공부한 다음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죠. 하루에 막 2시간, 4시간씩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믿음 좋은 친구가 아닌데, 네가 그렇게 하루에 2시간씩이나 성경을 볼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성경도 뭐 어디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친구 어떻게 이렇게 봤냐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여하튼간 그 친구는 이제 신천지에서 완전히 나왔거든요. 근데 신천지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는 안 다니고 맨날 클럽 다니고 놀러 다니고 막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님께로 돌아갈 거라고 믿지만 제가 알기로는 여전히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게 참 좋다고 말하기가 참 애매한데, 뭐냐면 우리가 안 좋은 것을 멈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진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진공을 허락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너무 뭐에 몰두하고 있었어. 너무 뭐에 몰두하다가 번아웃이 왔어.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번아웃이 왔으니까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그게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신앙생활 봉사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번아웃이 왔어.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이야기하잖아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거를 멈추면 우리의 삶은 다른 걸로 그 시간들을 채우기 시작해요. 다른 것들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른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기 시작해요. 그 좋은 것들로 우리를 채워야지 안 좋은 것들을 멈추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 좋은 것들을 멈춘다 하더라도 더 안 좋은 것이 들어오거든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둘 중 하나밖에 없어. 너희의 육신을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리든지 불의의 병기로 어둠의 세력에 드리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시는 것일까? 바리새인들의 대화의 맥락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당시의 유대 지역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은 이방 나라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방 나라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지금은 로마의 통찰에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아무리 자유를 얻게 된다 하더라도, 자, 이방 나라가 물러가고 너희들이 이제부터 자유야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와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지. 이방의 군대인 바벨론의 군대가 빠져나간 자리에, 로마의 군대가 빠져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지. 다른 것이 들어오면 더 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 바리새인들은 더 악한 것을 갖고 있었거든요.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공로주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나의 지분과 역할이 조금은 있다는 지분의식. 이러한 것들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러한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는 한 아무리 바벨론으로부터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게 한다 하더라도 너희들 좋아지는 게 아니야. 더 안 좋아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모르다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 와서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하시는 분들 종종 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칭찬하고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런 분들 가운데에서 어떤 분들은 은혜의식이 아니라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방식과 인정을 받았던 욕구를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와 교회 안에서 풀어놓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던데, 밖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던데 라고 하는 방식,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인정이 좋아서 교회 안으로도 그대로 그 방식을 갖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똑같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하고 헌신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 한가운데에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왕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는 것이, 셀에 소속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아이디 카드가 될 수 없습니다. 무엇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아이디 카드인가? 만약에 봉사, 헌신, 예배 참여, 교회 출석
이런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이디 카드라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장자 중에 장자, 맏아들 중에 맏아들일 것입니다. 이런 것은 진짜 아이디 카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이디 카드가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이런 설교를 하실 때 집 밖에 예수님의 엄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집 밖에 예수님의 엄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신분증은 무엇인가? 우리의 신분증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족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증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중립국일 수 없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누군가가 와서 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왕으로 모시느냐에 따라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하나도 내 뜻대로 하는 게 없다. 난 오직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만 행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만 행한다는 예수님을 우리들의 마음에 모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리 목사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더라도,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예배에 출석하고 빠짐없이 늘 섬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분증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멀리서도 한국말 쓰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해요? 아, 한국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이디 카드가 되게 합시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며 너희가 내 형제고 너희가 내 어머니다 고백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